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예수님도 시험하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고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에서 지혜롭게 승리해 가야 할 것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도 지혜롭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암송해 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험 중에서도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막 마귀의 시험 장소인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상태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었던 사도행전 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는 모두가 압도적인 성령님의 지배 아래로 나아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도 볼 수 있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의 재산을 팔아 제자들 앞에 내어놓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죠. 재산을 판돈해서 얼마를 감추고 남은 것을 제자들에게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의 분위기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욕심으로 인해 그 두 부부는 범죄하게 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더라도 인간의 생각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잘 받으면서도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 위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면서 그의 집안은 몰락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동안 물러가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와서 공격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성령의 분위기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면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그 이끄심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쭉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희락이 넘치게 되면서 화평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일과는 점점 멀어지겠죠. 여러분, 육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난번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같이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요 성경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그렇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영원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잘 살면 최고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사상적인 흐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예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추구해왔던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너무나 삭막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있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그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섬겨가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기를 이웃을 섬겨라고 하셨어요. 이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은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오늘날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지혜롭게 찾아가서 섬기려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좌측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사들,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왔던 이유가 오직 북한과 중국과 공산주의 나라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기득권자들이 겸손히 낮아져 찾아 섬기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빛이 되는 사람은 적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대 철학자 장 보들야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비하고 싶어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소비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만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로 이런 흐름에 탑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일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섬김이란 말은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상에 찌든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본문에서 보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 깨달음과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착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그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않겠죠.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섬기는 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게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기게 될까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찾아가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름 스스로 자부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겠죠. 때로는 지도자들이 가짜인 경우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문제는 알지 못해요. 모든 문제를 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몰아세우고 자신의 문제는 감추기 일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한답니다. 가짜죠. 양의 탈을 쓴 가짜예요. 진짜인 것 같지만은 가짜입니다. 그들이 진짜였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이죠. 잘 되는 것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인 것처럼 착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섬기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기에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시험의 시대, 테스트의 시대, 마귀가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에는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광야의 길을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